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고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괴로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복음을 추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은 하고 싶은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수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그런 본성 따라가지 말고 그런 욕구 따르지 말고 예수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라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잘 안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볼 때 그래, 이게 복음이지. 난 참 잘하고 있네. 난 아무런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이를 지탱해주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서 붙잡아 주셔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나는 의인으로 잘 살 거야, 잘 살고 있어 라고 확정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죄 없는 척. 이게 바로 생명 없는 신앙이라고 해서 종교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척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곳, 예배입니다. 시편 50편은 그때 당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봐도 하나님이 원하고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선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마치 한 남자와 여자가 약속 안에 하나가 되어 연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하다, 언약을 맺다라는 우리말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전환이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소 대조적인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시고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새를 제외한 이 모든 짐승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대하여 놓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어서 한 덩어리는 왼쪽에 한 덩어리는 오른쪽에 둡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자가 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양쪽에 쪼개어진 짐승들처럼 죽어도 됩니다. 라는 결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을 이어서 보시면 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무엇이 또 지나가냐면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감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의 생명,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 너와 내가 약속을 하겠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성케 되어지는 이 결과를 내 삶에 내가 약속할 것이다. 라며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쪼개고 자르다라는 히브리식 개념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제사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정작 그 제사를 썩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사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적인 제사는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종교적인 형식에 담긴 이 숫소를 먹이며 내가 그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어서 14절에 그리고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즐겨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제사, 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인정하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다 라고 천명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종류가 참 많은데 먼저 번제는 고기로 드리는 제사이고 감사제는 기름을 섞인 무교병과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를 감사의 제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기보다 곡물을, 그 과자를 더 좋아하셔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 걸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해석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제물을 드리냐 이것을 떠나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심히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생각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내고 계세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그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사고방식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마치 하나님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 자기의 것을 드리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드리고자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만족시켜드리고 기분을 맞춰드린다는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만유의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미물의 존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더욱이 자기가 드린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들은 이 세상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움직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덮고 자기의 욕망,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성취하고 싶어서 이를 위해 하나의 제도, 하나의 수단인 제사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의 사고방식이 이와 동일했어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면 도리어 그 신은 다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제사를 싫어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이방 종교와 똑같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불행이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하나의 종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단어가 종교입니다. 이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의식법이 많아요. 의식법. 예전에는 할례, 정결법, 안식일법 보여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 몸에 할례는 있으니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또 정결법, 손만 닦으면 모든 것이 용서받는 거예요. 안식일법, 안식일에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의식법입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세례를 받았구나, 저 사람은 직분을 받았구나, 저 사람 예배를 드리는구나, 찬양할 때 손을 드리는구나, 기도할 때 오래 앉아있구나,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의식법의 위험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신앙의 위선으로 이끌고 가거든요. 간판만 교회이지 그 안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사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이 현장과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무너지니까 그는 혈육을 죽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가 무너지면 곧 삶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삶이 무너져도 제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순환 구조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결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하고 계세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교회를 향한 경고 중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위선으로 가득 찬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연결되는 17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대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것이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방금 말씀에 나온 도둑질, 간음, 이 두 가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악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절 말씀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굳이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않아도 돼요. 내 자신의 모습만 거울로 들춰봐도 지금 내 안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다행히 그런데 이걸 없는 소설로 만들고 한 영혼을 내 입으로 죽이는, 내 혀로 죽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을 도둑질과 간음과 같이 이 네 가지를 묶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행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자의식이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타락이 무엇이냐? 가치관의 타락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은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실상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누군가를 입으로 실족하게 해도 정작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눈앞에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배 행위로 나의 면죄부가 생겨버리니까, 이런 자들이 디모데전서 4장에 말하는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시편 50편에만 이런 위선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런 신앙의 위선에 대한 질타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4절을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교회가 스스로 외치는 가장 큰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4절 후반절에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국가를 선동할 정도로 모든 권력을 손에 쥐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요, 얼마 같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있는 것 같아도 그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깨어져 있으면 반드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사람의 실체는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오늘 원하고 받으시는 제사를 바로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감사제를 드리는 성도들의 현실이 저 위선자들과 다르게 늘 감사의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현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수요일 설교가 너무나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떠면 곰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제 어깨에 앉아있는 좀 무거워요. 또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유달리 너무나 무거워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제 딸 다리가 제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 개운하다, 잘 잤다, 이런 숙면에 취하는 게 꽤 너무나 오래된 것 같아요. 왜 2년 전 저희가 정교회 수련회에서 김관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도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오는 이 저녁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여러분 동시에 갈등과 탄식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은요,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게 모순일 정도로 만만치 않은 고통과 아픔을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성도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환난 날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이 환난의 날에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환난 날에 그들은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이 다가오면 그들은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결국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그 끝의 결론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의 시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환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적인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드려야되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레위기를 보면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사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예컨대 속건제는 내 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고 보상을 하는 제사예요. 특별한 날에 지정해서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번제와 소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모든 제사는 그 방법과 언제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 하나 유일하게 감사제는 언제 드려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언제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의 제사는 곧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든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모래 안에서 보석을 찾아내듯이 내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언제라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시켜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진심과 진정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곡과 위선이 가득 찬 이 제사, 이 예배의 현실 속에 오늘 그 진심을 바라시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오직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매튜 헬린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위선자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악마에게 충성하는 자다. 위선으로 예배하는 자는 겉모습은 화려한 성도의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성도의 옷을 입고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꾸미려고 할 땐 우리의 관심은 외적인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어긋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화려한 건물로, 보여지는 힘으로, 사람의 숫자로. 그러나 신앙은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해질 때 그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정원이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아름다움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감사의 제사로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잊어버리기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환난의 날일지라도 보이는 위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